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의 부활 기사입니다. 안식일이 지난 첫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전날 돌아가셨고요. 3일째 날 안식일이 지난 첫날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자, 예수님의 시신은 많은 상처와 또 수습되지 않은 채로 장사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체 그 당시 관습에 따라 늦게라도 기름을 바르고자 그렇게 무덤을 찾아간 것이죠. 그런데 무덤 문이 열려 있었고 시체는 간 곳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천사가 있었습니다. 이 천사가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제자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자, 이 놀라운 소식을 들은 여인들은 매우 놀라게 되었고 아무 말도 못할 정도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여기까지인데요. 사실은 마가복음의 여러 고대 사본들은 수많은 사본들이 있는데 여러 고대 사본들은 마가복음이 여기에서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책 보시면 9절에 보면은 거기 이제 옆에 가로 2라고 써 있고 가로 2 밑에 보면은 각 주에 어떤 사본에는 9절에서 20절까지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이렇게 사본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성경도 워낙 많은 사람들이 필사해서 전승되었기 때문에 어떤 사본이 오리지널 텍스트와 가까운 것인지에 대한 그런 궁금증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원문이 무엇일까? 최초에 기록된 원문이 무엇일까? 그것을 찾아 나가는 학문이 사본학인데 이 사본학의 대원칙 중에 하나는 이문, 그러니까 말이 조금 투박하거나 말이 짧아서 그래서 우리에게 잘 납득이 안 되는 그것이 원문에 가까울 것이다 라고 하는 추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본성은 수정하고 수정하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좀 말이 안 되거나 너무 짧으면 이렇게 추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후대에 사본을 수정하면서 이렇게 추가해 가는데 마가복음은요, 많은 고대 사본들, 특히 오래된 사본들에 보면 8절까지 하고 딱 끝나요. 여인들이 놀랐더라 이렇게 하고 끝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열린 결말이라고요. 굉장히 현대적인 또 방법이기도 한데요. 마가는 여인들이 놀란 이 장면으로서 본문을 끝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놀람이 이제 우리의 놀람이 되도록 의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망하고 우리는 낙담하여서 기대할 것이 없다, 소망할 것이 없다라고 주저앉아 있는데 살아계신 주님의 다가오심을 만난 사람들이 놀라고 감동하여 그 다음에 허둥대면서 어떻게 가야 될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마가복음이 우리를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로 가서 예수를 만나는 이야기, 그 이후의 이야기, 여정 시작되게 되겠죠. 그러나 그 모든 스토리들이 우리의 스토리로 열어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부활의 이야기의 실제적인 주인공으로 또 실제적인 부활 목격자로 초청받고 있는 그런 현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요. 십자가의 현장을 목격했던 세 여인은요, 시신에 바를 향품을 구입했죠. 노심초사 안식일이 지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자, 이 향료, 이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향료는 시체의 썩은 냄새를 없애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존경과 사랑의 표로서 시신에 바르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요,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랐던 여인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자, 순수한 사랑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에 대한 우리 마음에 가감없는 순수한 사랑, 그러니까 순전하게 주님을 기대하고 그 곁에 있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증인으로 서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요한의 출생 소식을 들을 때도 세례 요한이 신실한 가운데 그의 반차에 따라 직무를 감당할 때
주께서 그에게 세례 요한의 출생의 소식을 전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기도에 나오면서 기도 말고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순수하게 순전하게 성실하게 주님 앞에 서는 이런 모습들이 결국은 주께서 부활의 소식, 당신의 살아계신 소식을 알리는 터전과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어떤 특별한 일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꾸준하십시오. 거기에서 우리는 부활의 권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자, 안식 후 첫날 해 돋을 때요, 여인들이 이제 예수님 무덤으로 간 것이죠. 근데 무덤 어귀를 막고 있는 돌을 누가 굴려줄 것인가, 이들은 걱정합니다. 마가는요, 그 돌이요, 2절에 4절 그 사이에 매우 크다는 것으로 이렇게 부연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염려하고 있고, 이 염려가 아주 상식적인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인들은 출발하기 전부터 자신들의 문제가 뭔지를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데에서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교훈과 도전이 있습니다. 눈앞에 안 될 것이 뻔히 보입니다. 과연 될까? 그것이 가능할까 싶다는 것이.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고 그분을 향한 순수한 사랑이 있어서 잘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도 잘 안 변할 것 같고, 미래가 안 변할 것 같고, 큰 돌이 우리를 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갈 길을 간 것이에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한번 가보자는 것입니다. 장애물이 우리 앞을 막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장애물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미 늦는 것이죠. 나흘이 되고 5일이 되어서 시체는 완전히 썩어 버릴 수도 있고 부활을 목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다고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 두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자, 흰옷 입은 청년들이요, 떨림과 두려움 가운데서 있는 여인들에게 부활 소식을 전해줍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도 천사가 전해줬는데 부활 소식도 천사가 전해줍니다. 부활은 하나님 나라 역사의 가장 큰 절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노른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승리하는 원동력인데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자,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죽음이 결코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죠. 예수님의 성육신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준다면, 부활은 어둠이, 흑암이, 사망이 결코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하루를 처음 시작할 때 첫 번째 우리 머릿속에 떠올려야 되는 것은 여러분 바로 이 빈 무덤이라는 것이에요. 어제까지 우리 삶을 사로잡고 가로막고 있었던 무거운 어둠이 우리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인생의 결론은 결코 아니다. 아무리 무겁고 아무리 사망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끝을 지배하는 것 같아도 그 끝에는 열린 무덤이 있고 열린 결말이 있고 빈 무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가 허무하게 패배한다는 것이 있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결정타입니다. 오늘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는 어둠이 있습니까? 그것이 100%가 아닙니다. 그 속에 하늘 구멍을 내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산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 우리의 참 소망이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이 빈 무덤이 우리 마음속에는 커다란 상징이 되길 바랍니다. 자, 천사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먼저 갈릴리로 가라고 하시죠. 제자와 베드로에게 전할 것을 명합니다. 자, 갈릴리로 가라고 한 것은요, 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고 했다는 말이죠. 도망치고 버렸기 때문에 이들은 사실은 예수님께 대하여 죽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범죄, 죄를 범할 때마다 주님의 기대와 소망에서 빗겨난 것이고, 우리는 사실 그때마다 죽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길을 따르지 못할 때마다 우리는 그때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또 우리 안에 있는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말 죽은 존재, 주님께 죽은 존재가 돼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살리고 싶은 것이, 어떻게 살리시는가 봤더니 예수님이 이들을 처음 만나 참 제자로 부르셨던 그 첫사랑의 장소로 가시더라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위한 섭리와 경륜의 자리고,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어부였던 제자들을 부르셨던 첫 소명지, 첫사랑의 그런 장소인 것이죠.
예루살렘은 우리 삶의 현장, 우리를 짓누르는 삶의 현장이라고 한다면 갈릴리는 주님과 만남이 시작되었던 첫사랑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킬 때 말씀으로 은혜 받았던 첫 자리, 주님과 만남이 있었던 첫 자리, 교제가 있었던 첫 자리로 부르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자리, 이렇게 기도의 자리, 새벽 기도의 자리, 말씀 묵상하는 자리, 성경 공부하는 자리가 우리의 갈릴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부흥회를 하게 되는데요. 부흥회 같이 특별한 계기를 통하여 강사 목사님을 통하여 전달되는 특별한 시점들은 우리의 갈릴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많은 것들이 퇴락하고 죽고 쓰러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갈릴리, 이 기도의 자리, 또 우리 부흥의 자리, 바로 이 가운데 우리가 회복돼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부활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인들은 이제 놀라고 두려워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합니다. 상식과 통념을 깨트린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침묵하고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이 침묵은 일시, 잠시적인 것일 뿐이었고 여인들은 침묵을 극복하고 제자들에게 부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나게 되면 부활을 전할 수 있죠. 특별히 눈여겨 보이는 것은요, 비천한 목자들이죠. 이 비천한 목자를 메시아 탄생의 첫 증인으로 삼았던 것이 누가복음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마가복음을 보면요, 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도 여인이라는 것이에요. 어제 백부장은 예수님 죽음의 의미의 첫 증인이라면 부활의 첫 증인들이 이 여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들은 당시로서는 법정에서 증언으로 채택되지 않는 보잘것없는 증인으로 여겨졌다는 것이에요. 이들 여인 3명이 그렇게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고 당시 문화 속에서는 증인으로서 가치가 없는 존재들이지만 이들을 부활 증인으로 삼으셨던 주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에서는 그럴듯하지 않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활 주인공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가장 적합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 보잘것없는 존재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 증인으로 선택받을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우리 같은 사람이라도 언제든지 부활 증인으로 삼을 수 있으니 우리가 사모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우리 보기는 생명의 삶 마지막에 보면 적용되는 이제 스토리가 짧게 있는데요, 한 가지 스토리가 있어서 소개시켜 드립니다. 2015년에요, 이 충북 청주 출신, 바다 없는 땅에서 태어난 모험가 김승진 선장이 209일 동안의 무동력 요트 아라파니오를 타고 바닷길로만 지구 한 바퀴를 돌아서 큰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2014년 10월 19일 당진 외목항에서 출항했습니다. 그리고 41,900여 킬로를 돌아 2015년 5월 16일 외목항으로 귀향했습니다. 그가 기자회견을 이제 마주했는데요, 그가 한 말이 이렇습니다. 209일 동안의 바다 항상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자기의 인생과 같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7m 파도가 덮여 요트가 뒤집혀 죽을 고비를 넘긴 정도 있었고, 또 죽을 고비를 넘긴 적도 있었습니다. 파도가 매우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진짜 위기는 파도가 없는 잔잔한 때였습니다. 무료함에 깜빡 졸다가 상어떼를 만나 사투를 벌이기도 하였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해적대가 나타나 가슴 두리며 설득하였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 말이 가장 인상 깊은 말입니다. 7개월 동안에 저녁이 되면 공포가 밀려오고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런데 209일 동안 발견한 것은 하루도 예외 없이 저녁이 지나고 나면 아침에 반드시 태양이 뜨더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요, 하루를 계산할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순서가 바로 부활을 잘 보여주죠. 비록 지금은 밤과 같습니다. 어둡습니다. 날이 어두운 것 같습니다. 미래가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침은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빈 무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오늘 이 빈 무덤의 역사가 바로 우리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도 절망과 어둠을 뚫고 무덤을, 무거운 돌을 옆으로 굴려놓고 우리 가운데 절망의 근거가 사라진 빈 무덤, 부활하신 주님의 통치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 이처럼 열린 결말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부활의 기사를 잠시 짧게 묵상합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정말 놀랍고 은혜로우신 부활의 역사를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 무거운 돌이 우리 앞을 가로막혀 있는 것 같고 어떻게 해결할지도 모르는 일들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자리를 지키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때 그들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으시고 열린 무덤을 보이시며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놀라운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던 것처럼 주님을 고대하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정말 기대하지 못하였고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놀라운 부활의 역사, 소망의 증거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이 이처럼 부활 능력으로 임하시며 우리에게 빈 무덤을 보이셔서 소망을 전해주실 귀한 아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서 막혀졌던 돌문들이 열려지는 역사 다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오늘 부흥회가 내일 부흥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이 부흥의 역사를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주님의 권능만이 우리의 내일을 열어가오니, 하나님이시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이 귀한 성회를 통하여서 갈릴리에서 주님을 다시 만나 그들의 영혼이 소생함을 입고 제자로 거듭났듯이 우리도 이처럼 주님을 새롭게 만난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부흥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를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의 형편 가운데 부활 능력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삶과 우리 가정 가운데 부활의 권능이 있기를 위하여, 그리고 부흥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